할렐루야.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베푼 왕이 있었어요. 나이가 제법 먹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부인이,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겠어요? 부인이 뭐예요? 왕의 부인을 뭐라고 그래요? 왕비 그러잖아요. 왕비가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딸만 있는 거야.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넘겨줄 때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고민하다가 어떤 사윗감을 구해야 되는가 하다가 방을 붙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국에 있는 총각들 가운데 10명이 선발되었어요. 그 10명에게 왕이 이제 문제를 냅니다. 어떤 문제를 할 때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을 구해오시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뭘 가져왔어요? 십자가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고 정치를 해 나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위가 되었고 정말로 왕이 걱정했는데 자기보다 더 선정을 베푼 역사가 있었다라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지혜를 자랑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또 선비라고 하는 것, 또 변사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무슨 마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또 지식으로는 언변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울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왕 노릇하는 것, 주인 노릇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자기 영역에서는 누구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목도 골목 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도 뭐예요? 뭐가 있어요? 가장이 있습니다. 집에서 내가 대장이다 이거죠. 섬김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왕 노릇하기를 원하고 주인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평화가 없어요. 그 결과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것은 다툼이고 눈물이고 분쟁이고 한숨이고 절망입니다. 왜 그래요? 왕 노릇하는 것, 주인 노릇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배가 침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정신, 세상의 어떤 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침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세속화가 되어져서 위태하게 그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파수꾼으로 너를 세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무리,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속화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어떤 관점에서는 침몰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해답으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중에요?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패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세상 지혜자들이 구원 얻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세상 지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 지혜자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자들은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철학으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철학의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혹은 종교적 행위에 열심내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만만의 공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혜를 사랑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붙들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처럼 완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행위는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행으로 또 철학으로 종교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번지수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어주셨는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을 하나 둘 지키면 천국 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는 헛되이 죽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헛되이 죽지 않았죠. 21절 보니까 이래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위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을 전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보험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보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험에 대한 값을 치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있도록 그렇게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가 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봅니다. 아멘. 그래서 보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와,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지 못할 것으로 혹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으로. 아이고야, 예수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아이고야,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지혜가 구원에 있어서는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의 표적, 헬라인의 지혜를 넘어선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그 다음에 12절이 아닐 텐데 21절입니다. 21절, 그 다음에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의 특징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죠. 신들,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을 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지요. 그런 관점에서 귀신들을 심판하니까, 신들을 심판하니까 기사와 표적에 많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꽂혔죠. 그래서 계속해서 계벌은 남 못 준다고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 믿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어요. 자, 아무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네.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 그럼 뭐가 생각나야 되죠? 철학,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철학의 대표격이죠.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철학이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인들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야 돼요? 철학이 생각나야 되고 지혜가 생각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을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표적을 구한다고 천국을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먼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생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우리 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나게 됩니까? 십자가의 도는 질병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남영에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 왕이 되셨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어나 걸어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중독에서 해방시키죠. 중독은 어떤 관점에서 인간의 힘으로 끌어내기가 어렵죠. 그런 관점에서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중독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학자가 혹은 어떤 군대의 어떤 장교가 뭘 귀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은 쫓겨나고 아멘. 자유를 그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생을 끝내버렸고, 할렐루야,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를 만난 후에 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고 끝났고 생을 마감했고, 이제 나는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다.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규정을 하고 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부를 자랑하죠.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합니다. 요즘 얼마씩 달달이 나와. 얼마씩 나오는데 한 500 나와. 그러면 음맥이 주고 합쳐서 우리 부부 합쳐서 한 800 나와. 그러면은 뭐죠? 저거 완전히 나 기죽이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랑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겁니다. 혹은 자기의 지식, 그래서 나 가방끈 모여 얘기하고, 혹은 자기의 경험 내가 하면서 소실적에 어찌고 저찌고 막 얘기하고, 내가 왕년에는 막 하면서 얘기하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해요. 이런 걸 자랑하면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죠. 우리 시대 때는 너무 잘 나가가지고 어디로 여행 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로 여행 갈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여행을 합니까? 먹는 여행합니다. 먹는 여행. 세상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출생신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출생신분을 자랑하고 내가 금수저야 이래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선행. 그래서 내가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다. 아들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미신이에요. 미신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행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을 믿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행위를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 행위를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자랑해요. 아이고, 교회에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아이고야,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게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구만.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런가 할 때에 바울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 사상 얘기하면서 세상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끝났다. 수명이 다했다. 그래서 실상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살았지만 죽었다.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네. 나도 못 박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 사건인데 세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혀서 끝나버린 것이 죽은 자가 된 것 같이 된 것이 실상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데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애를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죽었다.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서 죽어요? 나 헛살았네 하고 죽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다 그래요. 나 헛살았네 하고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죠. 마음이 아프다, 애리다.
뭐 슬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뭐예요? 알아야 돼. 십자가의 그 도를 알아야 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심지어 마귀도 끝났다. 나도 죽었다. 아멘. 그래서 사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유일한 구원의 도야.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의미 있는 한 주간 보내는 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